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부지런하시네요. 일 마치고 식사할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이기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설교할 때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은 본문을 딱 정했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을 때 이게 참 대략 난감합니다. 분명히 사사 12명 중에 첫 사사인데 여러분이 봐도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뭔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을까? 이 본문을 두고 이 본문과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뭐 주석을 찾아보고 또 본문을 찾아봐도 뭐 딱히 뭐랄까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부족한 종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이루어질지는 주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누구나가 있는 일들이겠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자기들의 믿음의 영역과 조금 다르다는 걸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일들 여호와의 힘으로 다 했는데 딱 가나안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전쟁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전쟁은 이만큼 됐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들이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농사를 짓는 쪽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산의 하나님, 이런 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암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에 들어오는 가운데에 충분하게 사실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2세대라 할지라도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딱 정착을 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일구고 그들이 만든 땅은 아니지만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 놓고 일구어 놓은 집과 토지와 과실수를 그들이 이어받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열매와 수확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의 옵션, 신의 또 다른 옵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출신이 여호와의 임에서 바뀐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옵션으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농사 지을 때 농사 짓는 시다발이 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섬겼던 신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세라고 바알입니다. 여기에 빌어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만 섬겨라,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라기 선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제사했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토착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종교들과 신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유교적 문화와 불교적 문화와 토속 신앙적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이 썩 낯선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7절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금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는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참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경작하다라는 말과 섬기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 섬기다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고 예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경작하다와 예배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에 책량에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7절과 8절 속에서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데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참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구속의 개념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렸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주된 권세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메소보데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는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 팔려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돈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무슨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사셔서 누구의 소유 삼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가 그들을 팔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사사기에는 여러분 많은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갈 때
그런 언어 유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말놀이입니다. 말놀이를 통해서 거기서 메시지를 주는 언어 유희가 사사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오늘 언어 유희가 몇 곳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 그러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으로 악한, 두 배로 악한이에요.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면 두 배로 악한 왕이 와서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명의 또 발상지기도 하고 많은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넘어올 때에 그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아주 고민이 많았죠. 갈대우르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넘어올 때에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내가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딱 정착해 놓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종들 318명을 훈련시켜서 군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느 누구도 보호할 만한 그런 것이 없고 자기가 위협에 딱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세를 이미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어떤 유익을 다 포기하고 도시국가를 포기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산 골짜기로 간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메소포타미아 왕 두 배로 악한 구산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8년입니다. 이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이야기예요. 7도 아니고 8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오늘 원래 제목이 역전의 전주곡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이 제가 행정목사님에게 처음에 보내드린 제목은 본문은 똑같은데 제목이 역전의 전주곡 부르짖음. 멋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제 그냥 어떤 마음의 느낌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문자 보내가지고 제목 바꿉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이기신다로 바꾼 거예요. 제목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은 좀 아쉽지만 이전 것이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뒤에 있기 때문에 제목을 바꾼 거였어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새벽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절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보기 좋게 3번을 딱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이 예수님 그 곁에서 3년 동안 수제자로 있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금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열국들을 쫓아내고 정복자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1차 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2차 독자에서 우리를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 같다.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아니 홍해를 지금 금방 건너놓고도 돌아서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왜 애굽에서 죽지 왜 끌어내냐라고 원망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다 그러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또 다른 고난이 내 앞에 딱 닥치고 나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손을 내밀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바뀐다라는 거죠. 간증 대회 하면 간증할 것 참 많죠. 우리 모두 다 간증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하나 간증하면 질세라 비슷한 간증 끄집어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죠. 뭐 남들 말할 때 그게 유사하지 않은 간증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러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밤이 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우리의 삶의 현실은 큰 괴리감을 느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의 2배로 악한 그 통치자에 의해서 압박감을 받을 때 그래도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부르짖을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그들도 정말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라고 합니다. 이 구원자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는 이미 여러 번 등장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메시아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들은 어떤 메시아들이에요? 진짜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이고 상징이고 예표적인 메시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지만 오늘도 본문 보면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더라 끝하는 겁니다.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러한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찾게 될까요? 영원한 메시아예요.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우리를 악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정말 완벽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고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메시아가 세워졌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데 이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갈렙의 조카입니다. 이야, 참 믿음의 명문 가문 같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헤브론 산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은 이름이 이중으로 악한, 2배로 악한 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뜻이 뭘까요? 온니엘에도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능력이다라는 뜻이 온니엘입니다. 여기에 기막힌 이 사사기 기자가 여기에 아주 기막힌 수수께끼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을 때 이 구원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힌 민족들을 다시 복수하고 진멸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지 전략이 대부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없어요. 온니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겼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주 두리뭉실하게 뭔가 아주 개괄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도대체 어떻게 임했고 그러면 그 임한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술을 통해서 그들의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스킵하듯이 그냥 쑥 지나가듯이 말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온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온니엘입니다. 자, 두 배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력한 거예요. 두 배로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겠죠. 리사다임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 리사다임을 대적하고 있는 싸우는 구원자의 이름이 뭐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능력이 두 배로 강한 적군들과 지금 대치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온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기도 하지만 뜻이기도 합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워드플레이가 이런 것이죠. 온니엘은 온니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뜻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두 배로 강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일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었으면 그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로서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온니엘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로서는, 나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로서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배로 강한 능력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넘어서 있는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우리의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삼키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들에게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칭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수성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는 이들에게, 어느 누구보다 더 떳떳하게 뭔가를 자기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적군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덤비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것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11명의 사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11명의 사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11번의 어떤 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번의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11명의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결말은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걸 읽는 독자로서 우리로서는 뭘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처음 사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열국들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누구의 손이겠어요? 온니엘의 손에.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해석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누굴 넘긴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누굴 이긴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 온니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림받았던 온니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온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기신다라고 제목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광야 길을 지나가고 오늘 새벽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든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조차도 어려운 이야기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또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가정을 일구어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주부님들도 또는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버지들도 말 못하는 아픔과 고민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있는가? 정말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사회는 공정한가? 기회가 정말 공평할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욕 난다 그랬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욕 못 난다는 게 누구나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니까 이 학업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니까 학원에도 못 보내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학습 능력이 탁월해서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여전히 일터에 나가야 되는 부모님들, 아이를 가정에 두어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학교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불균형은 이미 아이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의 차이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학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차이에서 벌어지는 불균형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훨씬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고요, 가난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 못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누구에게 공정하다고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까? 가진 이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이들은 기회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길을 누르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넌 아무리 해도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이 살아가는 지금 방식이 이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저것은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미련한 백성이 어디 있나? 왜 하필 저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가는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죽는 길이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2배로 강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7배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의 네이밍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수호 그러면 그냥 그 네이밍이 끝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나면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주의 영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 나의 손은 남수호의 손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진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시작에 첫 사사 온니엘은 너무 심플하게, 너무 담백하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한 구원자를 세우고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 안경을 끼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 강력하고 내가 더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고 그냥 제가 제 스스로를 해석해도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지시고 부름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산골 촌놈 아닙니까?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고 공부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도 없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을, 가난하면 철 일찍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집에서 안 보내줬어요. 가난하다고, 야 수학여행비 갈 돈 없다고 해서 안 보내줬어요. 중학교 때 제가 제 스스로 안 간다 그랬습니다. 수학여행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수학여행비를 대준 거예요. 참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내가 대학을 간다고 이것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돈 벌어서 그래 사는 거 맞지. 공부라는 게 저에게는 참 이렇게 먼 일이었습니다. 뭐 여차저차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볼 때도 제가 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지, 저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은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을 자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 삶의 그냥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은 1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질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럼 됐죠.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상 봤는데 캡처했는데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뭐 너무 뻔하니까요. 행복이 어떤 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가족, 뭐 애인, 돈 그랬어요. 돈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돈 있으면 좋죠. 진짜 돈이 행복한 겁니까? 근데 그 연구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소망이겠지만 4인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한 달에 6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행복에 대한 기준은, 행복에 대한 편차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400만 원 번 사람이 예를 들면 70%의 나는 행복하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1억 가진 사람이 68%예요. 돈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400만 원 4인 기준일 때 400만 원으로 70%를 행복했으면 우리 기준으로 1억을 벌면 한 달에 그게 꿈이겠지만 1억을 벌면 1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게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구산 리사다임은 온니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능력도 우리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힘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현실을 세상이 보는 동일한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상황 가운데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